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벌써 5월 10일이 되었습니다. 이 따뜻한 날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봄날의 햇살같이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9가지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상 의견의 차이에서 오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전쟁 등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들은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자연재해양으로 인한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고요. 우환과 질고로 인한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이 삶의 우환이 있고 또 질병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요. 다섯 번째가 경제적 고통입니다. 물질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여섯 번째가 타락한 사회와의 접촉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회의 법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일곱 번째는 정치와 권세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서 경험했지만 이 정부에서 교회의 예배를 폐쇄하게 되고 교회의 예배드리는 숫자를 정해 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가정 불화에서 오는 고통도 있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종류의 아픔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은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아픔이 그들을 짓눌러 오게 되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시편 126편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일하러 가야 되는데 울면서 가는 거예요.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울면서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울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평강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삶의 아픔에서 오는 애통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나약함을 보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통회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잠언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어느 목사님이 입에서 독 한 발이 나왔습니다. 평상시에는 부드러운 사람이고 은혜의 말을 많이 하며 많은 사람을 축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한 갈등 상황 속에서 목사님의 입에서 독 한 발이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의인의 입은 생명나무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하는데 내 입에 독이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님을 믿는 목사인데, 성령님을 체험한 목사인데, 성령의 불을 받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입에 독한 말이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죠. 소가세서는 말합니다.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형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고통과 아픔, 가정에서 오는 고통, 종교적인 아픔에서 오는 고통, 질병에서 오는 고통, 자연 재앙에서 오는 고통, 대인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슬프고 괴로운 것이지만 우리 자신이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본다면 나는 인정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사람인가?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동의하고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허물과 죄뿐이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 이것을 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애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생각도 거룩하기 원하고 몸도 거룩하기 원하고 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은혜 속에 있고 싶었지만 그가 선은 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할 때 그는 괴로워했다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의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착한 말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남을 축복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된 삶을 전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마귀의 유혹에서 싸워 이길 힘도 없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철저히 무너지는 모래성같이 나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애통함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7장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거죠.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좀 청결한 삶을 살고 싶은데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통회하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침상을 적시며 철저히 회개했다고 하는 거죠.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2절과 3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은 상하고 동의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할 텐데, 다윗 왕은 남의 여인을 빼앗고 그 여인의 남편이 죽음의 현장에서 죽게 했을 때 그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자신의 악함에 대하여 동의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며, 오늘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죽였다며, 오늘 우리의 표정과 삶으로 내 옆에 있는 신앙인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면 이것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경제적 어려움, 육체의 질병,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가정에서 오는 아픔 때문에 애통해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신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닭이 울 때에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저주했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그는 애통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애통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내 영혼은 과연 합당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복음을 들은 사람인데, 아니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고 신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오늘 나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사도 운동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바돌로메나 도마 같은 선지자들, 또 바울 같은 그러한 제자들은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일어났던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일으키는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은 후사도라고 해야 맞다는 거죠. 그들이 신사도라고 하면서 바울이나 바울 같은 사람들의 견조에서 새로운 사도 운동을 일으킨다. 그 자체가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일상을 보게 되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우쭐내려고 하는 교만함이 숨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회개에 대한 말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옳은 말을 들으면 반발심이 생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진단하고 처방하게 되면 초대교회에서는 애통해했습니다. 가슴을 찢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했다 선포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런 외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무관심한 것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어요? 시편 32편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뼈가 쇠할 정도로 진액이 화하여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러운 것은 내 탓입니다. 한국 사회에 고통이 있는 것은 내 탓입니다. 우리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 탓입니다. 우리 성당에 분란이 있는 것은 내 탓입니다. 이 사회가 흉악한 사회가 된 것은 내 탓입니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면서 나를 바꾸어 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좌파 세력들, 정의 구현 화재단들은 북한을 옹호하게 되고 정권을 향하여서 남의 탓을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친북 좌파 세력들은 무조건 북한이 옳다라고 보고 있고 보수 우파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사상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고 사상의 귀신에 붙들림 받으어서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양분되어진 것은 지도자들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과 사제들이, 신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편향된 사상을 가지고 남을 탓하고 정죄해야 한다면 그 사회는 갈등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탓으로 여겨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목회자들이 기도가 부족한 탓이요, 성령님께서 한국 사회에 임하시면서 정치인들에게 임하고 경제인들에게 임하고 체육인들에게 임하고 예술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게 해야겠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당이 지역사회의 복음화에 앞장서기보다 자기 교회, 자기 성당의 확장을 위해서만 노력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한 내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몰랐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집안에 신앙인들이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천국 갈 사람은 대여섯 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20-30명의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어떻게 천국 갈 사람이 대여섯 명밖에 없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영에 이끌림 받으어서 생명나무를 보게 되고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각 사람의 심령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연락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애통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오늘 베드로의 통회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 왕 같은 통회함과 눈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통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린 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울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울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의 영혼 때문에 울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지도자들 때문에 여러분이 애통하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악인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었는데 정직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고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자기의 영혼 때문에, 죄악 때문에, 가족의 영혼 때문에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성심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